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여호수아 6장 15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6장 15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주시는 말씀을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일곱째 날 새벽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서 전과 같은 방식으로 그 성을 7번 도니 그 성을 7번 돌기는 그날 뿐이었더라. 7번째에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외치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이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여호와께 온전히 바치되 기생 라합과 그 집에 동거하는 자는 모두 살려주라. 이는 우리가 보낸 사자들을 그가 숨겨 주었음이니라.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친 것 중에서 어떤 것이든지 취하여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치는 것이 되게 하여 고통을 당하게 되지 아니하도록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말라. 은근과 동철 기구들은 다 여호와께 구별될 것이니 그것을 여호와의 곳간에 드릴지니라 하니라.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에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아가 그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점령하고 그 성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온전히 바치되 남녀노소와 소와 양과 나귀를 칼날로 멸하니라. 아멘. 네,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가 평소 자주 사용하는 말 가운데 산 넘어 산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요즘 이 시대를 생각해 보면 이 산 넘어 산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지금 당장 이 코로나19만 하더라도 벌써 한 2년 가까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데 이게 산 넘어 산인 것 같아요. 처음에는 이게 그렇게 오래 가지 않을 거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기하급수적으로 이게 확산이 되고, 그리고 또 그 확진자가 조금 줄어들었다가 또 어느 순간에 보면 더 배로 폭증되어 있고, 또 그 이후에 또 이 변이 바이러스가 나와가지고 또 더 이 확산되는 속도가 빨라지고, 이제 백신을 맞으면 좀 낫겠지 했는데 백신을 맞아도 여전히 이게 줄어들지 않고 있습니다. 신문을 보니까 내일 며칠 뒤면은 이 확진자가 2,000명을 넘어 3,000명까지 될 수도 있다, 그렇게 내다보기도 하는데 이게 정말 산 넘어 산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뿐만 아니라 우리가 걸어가는 이 인생의 여정, 이 여정에도 산 넘어 산이 많이 있죠. 오늘 이거 하나 넘었다 싶으면 또 다음에 보면 또 다른 산이 기다리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에 믿음의 여정은 더 큰 산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다 보면 또 세상 사람들이 넘지 말아야 될 또 그런 산들도 많이 있거든요. 또 그걸 넘어가면은 그 뒤에 또 다른 산이 나를 기다리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산 넘어 산의 믿음의 여정을 잘 보여주는 이 신앙 서적, 신앙 소설이 한 권 있는데 그 책이 바로 영국의 작가인 존 버년이라는 분이 쓴 철로 역정이라는 책입니다. 이 책은 쓰여진 지가 한 350년이 넘었어요. 1678년도에 이 책이 출판되었으니까 그동안 참 많은 사람들이 이 책을 읽고 또 감동을 받고 감화를 받곤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을 성경 다음으로 많이 팔린 책이 이 철로 역정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아마 이 자리에도 이 책을 읽으신 분들이 많이 계실 텐데 또 책을 보지 않았다면 영화를 보신 분들도 많을 거예요. 지난
2019년에 이 철로 역정이 또 아주 애니메이션으로 잘 만들어졌습니다. 그때 우리 교회에서도 단체로 여기 근처에 있는 롯데 시네마에 가서 그 영화를 또 관람했던 적이 있는데, 이 철로 역정을 보면은 그 주인공이 크리스찬입니다. 그리스도인. 이 크리스찬이 이제 이 멸망의 도시를 떠나서 저기 빛 가운데 있는 천성을 향해 나아가는 그 모든 여정을 담고 있는데, 그 길이 쉽지가 않죠. 이 크리스찬이 손에 작은 책을 한 권 들고 가지 않습니까? 그 책과 함께 등에는 무거운 짐이 또 메어져 있습니다. 이게 우리 믿음의 여정을 보여주는 거죠. 이 작은 책은 우리의 길을 인도하는 성경 말씀이라고 할 수 있고, 누구든지 그 어깨 위에는, 등 뒤에는 또 무거운 짐이 또 그렇게 짊어지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크리스찬이 가다가 그 십자가 가운데 이 짐을 벗어버리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데, 우리들 또한 그러한 십자가 그늘 가운데, 십자가 아래에서 우리의 모든 무거운 짐이 이제 벗어지게 되고 또 가벼워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 이제 이 크리스찬이 가는데, 또 산을 하나 넘으면 그 뒤에 또 다른 산, 고난의 산, 유혹의 산, 많은 산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거칠고 험한 그 협착한 좁은 길을 지나서 이제 마침내 이제 이 천성에 이르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전에 제가 이 청소년 시절에 여름 수련회를 하면은 그 여름 수련회 그 프로그램 가운데 꼭 들어가는 게 하나 있는데, 그게 철로 역정이었습니다. 아마 이 자리에 계신 분들도 수련회를 하면서 그런 경험을 한 적이 있을 텐데, 이 전 번연의 철로 역정하고 똑같은 건 아니지만은 한 10개 정도의 코스가 있어요. 거기에 중간중간 시험하는 코스, 훈련받는 코스, 힘든 코스들이 그렇게 만들어져 있고, 그 코스를 지키는 선생님들이 얼마나 사악한지 모릅니다. 강하게 훈련을 시키는 거죠. 그 철로 역정 프로그램이 한 2-3시간 정도 돼요. 그렇게 해서 한 10개 정도 코스가 있는데, 하나하나 그렇게 통과하고 낙오하지 않고 마지막까지 가면은 온몸에 땀이 흠뻑 배입니다. 또 몸은 얼마나 피곤하고 또 배는 얼마나 고픈지 몰라요. 이제 마지막 코스, 이제 천성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 코스에 가면 이제 선생님들이 기다리고 있는데, 거기 있는 선생님들은 얼마나 인자한지 모릅니다. 수고했다, 아이고 고생했다 그러면서 거기에 이제 수박 화채를 만들어 놓고 간식도 준비해 놓고, 그 시장한 배를, 줄인 배를 또 이렇게 채워주고, 또 시원한 수박 화채로 또 그렇게 몸과 마음을 시원하게 합니다. 그리고 보통 이제 그런 천성의 코스는 시원한 계곡 근처에 만들어 놓는데, 또 시원한 계곡 물에 들어가서 그렇게 또 이 땀을 씻어내면, 야, 여기가 바로 천국이구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자, 이처럼 여러분, 우리의 신앙 여정 가운데, 믿음의 여정 가운데 참 많은 산도 있고 또 어려움도 있는데, 여러분, 이러한 여정들을 거치고 지나가면 그 뒤에 이제 우리를 기다리는 것이 무엇인가? 그게 바로 기쁨과 환희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고난을 좋아하는 사람 아무도 없죠. 다 그렇게 평탄한 길, 수월한 길, 또 그런 길을 가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이요, 본질적으로 우리는 진노의 자식들이에요. 그렇게 수월하고 평탄하면 특히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교만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려고 하는 믿음이 사라져요.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축복입니까? 이게 저주입니까? 결코 축복이 아니죠. 또 우리 하나님은 믿음의 여정 가운데 곳곳에 이 훈련의 코스, 이 시험의 코스를 만들어 놓으셨어요.
우리가 그걸 잘 통과함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의 삶이 더 강해지고 또 성장하고 성숙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믿음의 삶이 더 맛깔나는 삶이 되고 더 영적으로 건강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기 경남 삼천포 남해 이쪽에 가면 그 바다 물살이 굉장히 급합니다. 특히 이 삼천포에서 남해로 건너가는 그쪽 아주 좁은 그 해협에 보면은 물살이 굉장히 강한데 그 바다의 한중간에 뭐가 만들어져 있는지 아십니까? 죽방염이라는 게 만들어져 있어요. 죽방염. 여러분, 이 죽방염이 뭡니까? 이 나무로 그렇게 이제 거기를 지나가는 물고기를 잡는 어로 기구인데 거기에서 이제 멸치들이 많이 잡히죠. 죽방염 멸치라고 유명하지 않습니까? 그 세찬 물살을 가르고 그렇게 올라가는 그 멸치들이 다른데 그냥 뭐 파도도 없고 잔잔한 곳에 사는 그런 물고기보다 훨씬 더 건강하답니다. 그리고 맛도 좋고요. 그래서 거기서 잡힌 멸치는 보통 시중에 뭐 1kg에 2, 3만 원 한다면 거기는 2, 30만 원씩 하는 그런 값어치가 있는 거예요. 소위 말하는 명품 멸치죠.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도 하나님이 정말 이 거친 물살 가운데 그런 세찬 해류 가운데 우리를 트레이닝, 훈련시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인생을 무엇으로 만들어 가신다? 명품 인생으로 만들어 가시고 또 우리를 명품 신앙인으로 그렇게 다듬어 가신다는 거지요. 그러한 훈련의 과정이 오늘 이 여호수아의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에서 여호수아로 이어지는 그 모든 말씀의 과정들이 하나님의 훈련 과정이라는 거지요.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어가는 그 가나안을 향한 여정 또한 그 믿음의 여정 또한 계속해서 산 넘어 산이 연속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홍해를 건넜다 싶으면 그 뒤에 또 마라의 쓴물이 기다리고 있고 또 중간중간 아말렉이 공격을 해오고 그런 어려운 순간들, 지금 가나안에 다 와서도 상황이 어떻습니까? 그 넘치는 범람하는 요단강을 건너서 이제는 됐다 싶었는데 그 뒤에 또 좀 더 나아가니까 뭐가 기다리고 있어요? 여리고성이 기다리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 여리고성 어떤 성입니까? 일반 성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 견고한 성입니다. 어떻게 그 고대 시대에 그런 성을 지었을까 싶을 정도로 불가사의한 성이에요. 오래전에 지어놓은 그 피라미드와 스핑크스 불가사의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 여리고성도 발굴을 해보면 해볼수록 이건 불가사의예요. 어떻게 이렇게 견고한 성을 지을 수 있었을까? 왜냐하면 그 기초도 굉장히 튼튼하고요, 성벽의 높이도 높아요. 그런데 더 참 대단한 것은 이 성벽이 이중성벽이라는 거죠. 앞에 성벽이 있고 또 이 성벽을 넘었다 싶으면 그 뒤에 더 높고 견고한 성벽이 또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정복할 수가 없죠. 한마디로 철옹성, 난공불락의 요새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이런 여리고성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이러한 장벽, 이러한 큰 성 앞에서 이제 사람이 가지고 수 있는 태도는 두 가지입니다. 한 가지는 뭡니까? 그 성을 바라보면서 좌절하고 낙심하는 겁니다. 나는 이 성을 도저히 넘을 수 없어. 그리고 거기에 주저앉아 버리는 거지요. 또 한 가지 모습은 무엇입니까? 그 성을 향해 돌진하는 것입니다. 그 성을 정복하기 위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시각에서 바라볼 때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말씀을 의지하고 그 성과 부딪히는 거지요. 두 가지 방법밖에 없어요. 자, 그럼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택한 방법은 무엇입니까? 말씀을 의지해서 말씀을 믿고 그 성을 향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러한 장벽 앞에서 지금 이들이 어떻게 이 성을 정복하고 이 성을 무너뜨리고 있는가, 오늘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15절 말씀입니다.
일곱째 날 새벽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서 전과 같은 방식으로 그 성을 7번 도니 그 성을 7번 돌기는 그날 뿐이었더라. 자,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죠? 지금 일곱째 날 새벽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서 전과 같은 방식으로 그 성을 7번 돌았다. 자, 우리가 이 말씀을 이해하려면 또 그 앞에 있는 말씀을 한번 참고를 해야 됩니다. 여호수아 6장 3절에서 5절, 6장 3절에서 5절 말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은 그리하라. 제사장 7은 7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7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할렐루야. 지금 이 말씀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말씀이 있죠. 이 말씀을 다르게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작계라고 할 수 있어요. 작전 계획. 지금 이 여리고성을 정복하고 무너뜨리기 위한 하나님의 작전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작전이 지금 뭡니까? 지금 이들에게 제사장, 이제 제사장들이 7명이 선출되어 가지고 세워져서 이 사람들이 양각 나팔을 들어요. 그리고 그 나팔을 불게 합니다.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 나아가라. 제사장이 양각 나팔을 잡고 나아가고 그 뒤에 언약궤, 하나님의 법궤가 그 뒤를 따르고 그 뒤에 군사, 전쟁에 나갈 군사들이 따르는 거죠. 그리고 뭘 하라는 겁니까? 하루에 성을 한 바퀴 돌아라. 이 여리고성이 규모가 전체 둘레가 한 4, 5km 정도 된다 그래요. 그 성을 한 바퀴 4, 5km면은 한 1시간 정도 돈다고 생각하면 되겠죠. 천천히 걸어도. 그래, 하루에 한 바퀴 돌고 이튿날에도 한 바퀴 돌고 7째 날에는 어떻게 해라? 7바퀴를 돌아라. 7바퀴를 돌고 그리고 이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뿌 하고 이렇게 불면은 백성들은 어떻게 해라? 크게 함성을 질러라. 어떤 함성을 질렀는지 몰라요. 뭐 와 했는지 아니면 할렐루야 외쳤는지 저는 두 번째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보는데 아무튼 큰 소리를 질렀어요. 그러면 이 성이 무너질 거라는 거죠. 여러분, 이 작전 계획 여러분이 생각할 때는 어떻습니까? 마음에 드십니까? 이게 실효성이 있을 것 같아요? 아니, 그래도 이 큰 성, 이 철옹성을 앞에 두고 뭔가 이렇게 작전 계획이라고 하면 군사들을 어떻게 배치하고 사다리를 어떻게 또 세워서 일진이 뭘 화살을 쏘면 그 뒤에 이진이 뭐 사다리를 가지고 나가서 또 공성기구로 공격을 하고 뭐 이런 게 작전 계획 아닙니까? 근데 지금 이 너무 어떻게 보면 황당해요. 성을 돌아라, 소리를 질러라, 나팔을 불어라. 여러분, 현실의 눈을 가지고 볼 때, 이성적으로 생각할 때 이해가 잘 되지 않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비단 이 여리고성 이 작전뿐만 아니라 성경에 나오는 많은 말씀들이요, 우리의 현실의 눈을 가지고 또 이성을 가지고 생각할 때 이해가 잘 되지 않고 또 현실적으로 안 맞는다고 생각하는 되는 그런 말씀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특히 오늘날 과학이 발달했지 않습니까? 과학의 어떤 기준이나 과학의 어떤 그런 뭐 기술적인 측면에서 볼 때 이게 이치가 안 맞게 느껴지는 그런 말씀들이 많아요. 여러분, 대표적으로 그 여호수아 10장에 가보면은 이 여호수아가 이 아모리하고 싸우는데, 이 아모리 군대와 싸우는데 태양아 멈추어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 태양이 멈추어요. 근데 오늘날 이 과학의 눈으로 바라볼 때 그게 맞습니까? 지금 우리는 다 지동설이 이게 맞다고 알고 있어요. 그러면 지구가 멈추어야지 어떻게 태양이 멈출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의 현실의 눈을 가지고 보는 것이 아니라, 이성의 눈을 가지고 보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눈을 가지고 봐야 됩니다. 영적인 눈을 가지고 보는 거예요. 그래야만 이 말씀이 제대로 보여지고 제대로 이해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은 신비라고 하죠. 현실적으로는 도저히 아닌 것 같아요.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믿음의 눈으로 보면 이 말씀이 진리로 보이는 거죠. 영적인 눈으로 보면 이 말씀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그 뜻이 보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신비라고 하는 겁니다. 헬라말로 미스테리온, 신비요 비밀이다. 그런데 이 신비는 감추어진 신비, 비밀이 아니라 드러난 신비, 드러난 비밀이에요. 무슨 얘기인가? 비밀이라고 하는 것은 감추어져 있지 않습니까? 누구나 쉽게 보지 못하잖아요. 그런데 이 비밀은 완전히 드러난 비밀이에요. 드러나 있는데 아무나 보지 못하는 비밀이라는 거죠. 무엇을 가지고 봐야 됩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안경을 끼고 봐야 되고, 영적인 안목을 가지고 이 말씀을 바라봐야 되는 거죠. 그러면 보인다는 겁니다. 이게 신비, 이게 미스테리라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든 믿음의 교우들, 이러한 말씀의 비밀, 천국의 비밀을 바라보고 그 비밀을 깨닫고, 그리고 그 비밀을 소유하며 살아가는 복된 믿음의 자녀, 믿음의 백성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하나님의 작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할 때 이렇게 참 세상 이치에 맞지도 않고 뭔가 이성적으로도 맞지 않은, 현실적으로도 맞지 않은 이 말씀을 왜 하셨을까요? 무엇을 보기 위함일까요? 우리의 믿음을 보기 위함이에요. 하나님은 이런 작전 계획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뭔가 이렇게 준비하고 계획하고 그렇게 치밀하게 해서,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말씀 한마디면 다 되는 분인 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가 볼 때 이렇게 말도 안 되는 것 같은 이런 일을 하라고 하는 것은 우리 안에 무엇을 보시겠다? 믿음을 보시겠다. 어떻게 그 말씀에 순종하는가를 보시겠다는 거예요. 일종의 하나님의 테스트입니다.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말씀대로 하면, 야, 이거 말씀대로 한다고 이게 될까? 여러분, 의심이 들죠. 현실적으로 안 맞는 내용이 너무 많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요구하십니다. 명령하십니다. 순종해라.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할렐루야. 왜 그렇게 하실까요? 하나님은 이미 다 이루어 놓으셨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기 전에 이미 다 계획해 놓으셨다니까요. 여리고성, 이 견고한 성, 하나님은 이미 무너뜨려 놓으셨고 이미 정복해 놓으셨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호수아는 이제 이 말씀을 붙잡고 나가는 거죠. 이 말씀을 믿음으로 나가는 거예요. 오늘 말씀 여호수아 이 5장, 6장 2절을 한번 보십시오. 여호수아 6장 2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할렐루야. 이 말씀이 보입니까? 이미 하나님이 이 작전 계획을 말씀하시기 전에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미 내가 이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너희에게 넘겨주었다. 이미 하나님은 승리를 준비해 놓고 있다. 그 성을 무너뜨려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뒤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성을 돌아라. 우리의 무엇을 보시겠다는 거죠?
믿음을 보시겠다. 얼마나 네 생각과 네 이성적으로 네 현실의 눈으로 맞지 않은 것 같지만 얼마나 여호와 하나님을 순종하고 그 말씀에 복종하는가, 이걸 하나님이 테스트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여리고성 정복하는 말씀은요, 현실의 어떤 그런 전쟁이기도 하지만은 좀 더 우리가 깊이 깨달아야 될 것은 이 말씀은 영적인 말씀입니다. 영적인 메시지예요. 이 여리고성 전쟁은 영적 전쟁이고 영적 다툼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 삶 가운데도요, 이런 영적 전쟁, 이런 영적 다툼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거든요. 여기서 우리가 어떻게 맞서야 되고, 또 우리 앞을 가로막고 있는 이 여리고 성들을 우리가 어떻게 정복하고 넘어가야 하는가, 이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말씀하는 내용이 이 여호수아 6장의 말씀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신 분들 각자 삶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내 앞에 내 삶을 가로막고 있는 여리고성은 없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 앞에는 아무런 여리고성도 없고 아이성도 없다, 혹시 그런 분 계세요? 아마 그런 분은 한 분도 없을 거예요. 각자 삶의 자리에 들어가면 각자가 처한 여리고성들이 다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요, 건강의 여리고성이 있어요. 이 몸이 약해서 참 좀 더 강건하게 살고 싶은데 이 건강 때문에 위축되고 주눅들고 제대로 하지 못하는 그런 건강의 여리고성 앞에, 질병의 여리고성 앞에 놓여져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요, 물질의 여리고성 앞에 놓여져 있는 분들이 있어요. 이렇게 해도 안 되고 저렇게 해도 안 되고, 참, 그래서 물질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고난을 겪는, 그 물질 앞에 또 믿음이 약해지고 마음이 약해지는 그런 여리고성. 어디 물질의 여리고성이겠습니까? 자녀가 내 마음대로 됩니까? 자녀의 여리고성 앞에 서 있는 사람도 있고요, 남편의 여리고성 앞에 놓여져 있는 사람도 있고, 어디 남편뿐이겠습니까? 아내의 여리고성 앞에 있는 사람도 있어요. 직장의 여리고성, 사업의 여리고성, 그 외에도 많은 여리고성들이 우리 앞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이런 여리고성 앞에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여리고성 앞에서 나는 할 수 없어, 안 돼, 그리고 주눅들고 위축되고, 그리고 부정적인 생각 앞에 사로잡혀서 그냥 포기하고 주저앉아 있어야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여호수아 말씀을 보면서 여호수아가 행하고 걸어갔던 그 길을 우리가 걸어가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이 여리고 성에 나아갈 때 이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미 이 성을 너에게 넘겨주었다, 넘겨주었다 말씀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명령, 그 말씀에 순종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이미 하나님은 이 전쟁의 승패를 다 결정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믿고 순종하고 나아가기만 하면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비록 현실적으로 너무 황당하고 또 너무도 이게 허무맹랑한 그런 어떤 말씀으로 보여질지라도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는 붙잡고 믿음으로 나아가면 그 여리고성, 그 어떤 철옹성일지라도 다 무너지게 되고 우리는 그 성을 정복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은요, 문제 해결하는 방법은 단순합니다. 오직 말씀의 정도를 걸어야 돼요. 믿음의 정도를 걸어야 됩니다. 오히려 말씀을 비켜가는 것이 더 현실적일 것 같지만은 그게 아니라는 거지요. 위기 앞에서, 문제 앞에서 하나님의 방법을 찾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 16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지금 이 여호수아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7번째에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외치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할렐루야. 지금 여호수아가 이 여리고성 작전 계획을 받기 전에 하나님께로부터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 말씀을 지금까지 놓치지 않고 붙잡고 있는 거예요. 믿고 그대로 순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백성들에게 선포할 것을 요구하는 거죠. 하나님이 이 성을 이미 너희에게 주셨느니라. 그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방식인 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믿고 신뢰하며 그 말씀을 살아낼 때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머리에만 채워놓는 것, 여러분, 특별한 의미가 없습니다. 그저 성경 지식이 좀 있을 뿐이에요. 그 머리의 지식이 어디로 와야 됩니까? 가슴으로 옮겨와야 돼요. 내 가슴을 뜨겁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내 손을 움직이고 내 다리를 움직이게 해야 된다는 거죠. 무슨 얘기입니까? 말씀을 살아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로고스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육화, 인카네이션 되어서 나를 움직이는 말씀, 살아 역사하는 말씀, 그 로고스가 레마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로고스가 뭡니까? 하나님의 선포된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1장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셨죠. 그 말씀 헬라어로 로고스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5장에 보면은요, 어떤 말씀이 나오는가? 누가복음 5장은 이 물고기 잡이에 실패한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리라, 이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누가복음 5장 6절에 보면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다. 할렐루야. 여기에 이 말씀에 의지하여, 이 말씀에 보면 레마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레마로. 이 레마가 뭡니까? 나를 움직이는 말씀, 순종하는 말씀, 그 말씀을 살아내는 그 말씀, 이게 레마라는 거지요. 바라기는 여러분의 그 믿음 안에서 선포된 말씀, 지금 이 시간을 통해 선포되는 말씀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능력으로 나타나는 레마의 말씀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처럼 여러분, 우리 인생을 가로막고 있는, 우리 삶을 힘들게 하는, 내 앞을 가로막고 있는 여리고성, 여러분, 이미 하나님이 이 성을 다 정복해 놓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미 다 무너뜨리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그 말씀을 살아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믿음의 정도를 걸어가야 된다는 거죠. 그 말씀, 그 약속 붙잡고 나아가기만 하면 그 어떤 견고한 성일지라도 그 말씀 앞에, 믿음 앞에 허물어지게 되고 무너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앞을 가로막고 있는 이 각자의 여리고성뿐만 아니라 우리 공동체를 가로막고 있는 이 나라와 이 민족을 가로막고 있는 이 여리고성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통일을 향한 통일의 여리고성도 마찬가지고요, 지금 당장 우리의 현실을 가로막고 있는 이 코로나 팬데믹의 이 여리고성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미 하나님은 이 성을 무너뜨리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불신의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길을 가고 각자 다시 회개하고 말씀으로 돌아가고 말씀 앞에 순복할 때 하나님은 이미 이 성 또한 무너뜨려 놓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뭡니까?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할렐루야. 이미 하나님은 이 성을 주셨습니다. 여호수아가 지금 백성들 앞에서 이 약속, 이 말씀을 선포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이 말씀을 믿음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내 앞을 가로막고 있는 여리고성이 있습니까? 건강의 여리고성, 물질의 여리고성, 관계의 여리고성, 이런 여리고성이 있다면 여러분 선포하세요.
오늘 말씀의 제목 그대로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나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하나님이 이 성을 무너뜨리셨느니라. 믿음으로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선포하고 그 말씀을 믿고 나아가면 그 말씀대로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한번 우리가 실습을 한번 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선포하는 실습을 한번 하겠다는 거예요. 이 시간 한번 주먹을 한번 딱 잡으세요. 오른손을 한번 딱 잡으시고 오늘 제목을 한번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손에 힘을 턱 주고 흐지부지하게 그래 하지 마세요.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이게 선포입니까? 여러분 힘있게 한번 이 마귀가 깜짝 놀라도록 한번 그렇게 힘있게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할렐루야. 이뿐만 아니라 또 무엇을 선포해야 되는가? 하나님이 내 인생의 여리고를 무너뜨리셨느니라. 조금만 길면 헷갈리죠. 다시 한번. 하나님이 내 인생의 여리고를 무너뜨리셨느니라. 코로나의 여리고도 무너졌느니라. 할렐루야. 아침에 믿음으로 하루에 출발할 때 이런 선포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지금 내 앞을 가로막고 있는 장벽이 있죠? 시험이 있죠? 그러면은 선포하세요. 하나님이 이 장벽을 무너뜨리셨느니라. 선포하고 말씀 붙잡고 그렇게 하루하루 살아가시면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은혜의 역사,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는요, 신앙의 모습이 바뀌어야 돼요. 말씀을 믿는 척하는, 신앙생활 하는 척하는 그런 꼼수 신앙이 아니라 무슨 신앙으로 가야 되는가? 100% 말씀을 신뢰하는 순수 신앙으로 가야 됩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꼼수 신앙에서 순수 신앙으로. 그리고 자신에게 한번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꼼수 신앙에서 순수 신앙으로 가겠습니다. 이게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방법입니다. 이제 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서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말씀을 살아내는 정말 순수 신앙으로 나아갈 때, 100% 신뢰하는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내 인생의 여리고를 무너뜨리시고 이 코로나 팬데믹의 여리고 또한 무너뜨리시고 순간순간 다가오는 내 인생의 모든 장벽을 무너뜨리시고 내 길을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 안에서 이 한 주간 승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순간순간 다가오는 이 영적 전쟁, 또 저희 앞을 가로막는 이 요단강과 여리고, 이 앞에서 저희들이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하고 주눅들고 움츠리고 불평하고 원망할 때가 많이 있었는데, 아버지 하나님, 이제 이미 무너뜨려 놓으신 우리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게 하여 주시고 이 말씀 의지하여 저희들이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약속을 선포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 안에서 날마다 승리하는 저희 모두가 되길 소망하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